귀신을 쫓아야 돼. 예수께서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고 병을 고치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더러운 귀신들아, 병을 가지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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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아 가라 가라 가. 시원하잖아. 하나님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어느 현장에 내가 갔었어요. 축복기도 했어요. 그때 나 바쁜 사람 믿지 않으면 부르지 말아라. 예? 여러분, 기도한 건 받은 줄 믿어야지요. 내가 안수했으면 병을 고친 걸 감사해야 될 겁니다. 두 손이요. 날마다 암을 놓고 기도해줘요. 기도해준 걸 믿습니다. 감사해야지. 너희가 병을 고쳤으면 모세에게만한 예물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고 네가 시인해. 내가 시인한다는 거야. 네가 시인해. 내가 시인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걸 믿어. 박수가 하나님 우리 기도. 근데 용광로에서 쇠가 녹는 도수가 있다는 거야. 도자기도 굽는 도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요, 물도 끓으려면 100도가 돼야만이 끝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기적을 맛보려면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 걸 믿어. 도선이야. 기도의 임계점을 넘으면 아멘 하는 걸 믿어. 박수고. 각색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어. 도선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어. 박수한다. 여러분, 성경은 네가 절박한 심정으로 너의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으면 불강력 같은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오늘 새벽에도 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겠어서 내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어봐. 3시간 만에 깨끗하다고 연락을 합니다. 3시간 만에 깨끗하다고 연락을 합니다. 목사면 뭐 할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수십 년 믿었으면 뭐 할 거예요? 너의 기도에 임계점이 있다 이거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래야만이 그건 놀라운 비밀의 길이 열린다는 거야. 우리 도저히 불가항력 같은 일에 모세가 부르짖더니 홍해가 갈라진 걸 믿어요. 두 소등이요. 도저히 불가항력이야. 하나님의 어린애 날 수 없다. 한나야. 안 되는 게 하나님. 그런데 그가 애통하고 부르짖어 기도에 자기 임계점을 뛰어넘었더니 태문이 열린 걸 믿어. 벌써 태문이 열린 거야. 히스기야야, 넌 죽으리라. 넌 하나님이 죽으리라 유언하랬어. 기도의 줄을 딱 잡고 방송 대곡했더니 생명이 연장된 걸 믿어. 박사 암에서 너희 받아고요. 박사의 암에서 너희 받아고요. 광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 하나님이 하갈이 지 이스마엘 가지고 나왔을 때 물이 떨어졌어. 방송 대곡하면서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었더니 눈앞에 생수가 터진 게 눈에 보인 걸 믿어. 박수치고 여러분이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보이는 걸 믿어. 박수치고 돕는 자도 나타난 걸 믿어. 두 손이여 금도 은도 내 거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치고 안 되는 게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어. 박수치고 어린아이들은 몸이 아프든 필요한 게 있으면 울면은 해결해 주는 걸 믿어. 박수 울면 해결해 주는 엄마 아버지가 더 먼저 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여 너희 있어야 할 걸 하나님이 안다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거저줬더니 에덴 동산에 다 뺏긴 겁니다. 네가 해산의 수고로 나야만이 가치를 낳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는 기술은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인간의 기도의 한계점을 뛰어넘었다. 100도가 되기 전에 물이 안 끓어요. 1000도가 되기 전에 쇠가 녹지 않고 몇백 도가 되긴 도자기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뛰어넘어야 아구까지 채워야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놀라운 역사에 다른 걸 깨워야 된다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한나가 기도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히스기야 그런 거 믿어. 박치고 예수님이 그런 거 믿어. 두 손이요. 여기 있는 이시동 목사 그래서 지금도 걸어가는 거예요. 물이 90도가 넘고 100도가 되면 불순물이 떠요. 불순물을 건져내면 깨끗합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은 깨끗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우리 깨닫는 자가 돼. 깨닫는 자. 죽은 부위가 살아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여러분이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아는 걸 믿어. 박수에 악이 뭔지 안다. 하나님은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대충. 내가 내게 와서 부러치져라 몸부림쳐라.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분도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얘야 나는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은 순간 암의 근원이 말른다고 얘기하면 암의 근원이 머리가 아픈 게 없어지는 겁니다. 두 손이요 심장 아픈 게 깨끗한 겁니다. 박수고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겁니다. 두 손이요 들리지 않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러면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박사 기적을 맛본다는 거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 걸어오는 길 내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으면서 물 없는 곳에 눈 덮인 사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주님 내 걸어오길 뒤돌아 생각하니 물 없는 산하 눈 덮인 산야
우리에게도 고맙고 감사하는 거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마다 편지를 하죠. 나도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메시지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영상을 통하여 편지를 하고 인사를 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나와 신라 함께 지나는 디모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죠. 나나 이시대 목사를 모든 교단 목사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짜로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느니라. 박수 치려지 않아도 박수 치네요. 내가 지금 차에서 내리기 전에 나처럼 행복한 목사가 없다 그랬어요. 장로들이 영접하길래 왜 행복하냐?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단에 쓰자마자 내가 지금 성경 봉독도 나가기 전에 물이 100도가 끈다. 철이 몇 도가 돼야 녹냐? 금이 몇 도가 녹냐? 도자기가 몇 도가 돼야 도기가 아름다워지느냐? 그 임계점이 있다고, 한계점이 있다고.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정품이 나오고 물이 끓고 새가 녹아내리고 금강석이 금으로 변화되고 은이 변하여 작품을 만들 수 있고 모든 게 다 그 도수를 초월해야만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걸 믿어요. 도소득이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면 장식이 된다. 금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 받지 못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제 악에 대한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대충이라는 균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대충이라는 균을 잡으려면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 깨끗한 자한테 더러운 게 뜬다고요. 다 걷어내면 그 안에 있는 균도 죽고 깨끗해서 얼굴이 비침같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하나님의 계획된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어라.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볼 것 같으면 너무나 잘하는 거죠. 바로가 쫓아오잖아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가라 그랬더니 마귀는 그 홍해까지 요단강까지 따라오걸라. 이 마귀와 귀신은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 육체의 귀신을 투입하여 병과 저주와 가난과 죄악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늘도 내쫓고 내일도 내쫓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박사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하신 말을 대한 걸 믿어요. 두 손에 반복하면서 2000년 서로 나도 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요. 내 물이 지금 부패된 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음식이 부패됐는지 몰라요. 내 신앙이 부패된 걸 몰라요. 그래서 버림당하는 겁니다. 한 시대에 쓰임받다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물이 지금 오염된 물이다 모른다. 이거 오염된 물은 여러분이 끓이면 깨끗한 걸 믿어. 박사 끓이면 되는 거야. 오염된 신앙은 기도하면 괜찮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첫사랑을 찾는 걸 믿어. 박사 첫사랑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 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앞에는 홍해예요. 절대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문제와 싸우세요. 기도로. 그 홍해라는 문제를 기도로 부르짖어 싸웠더니 홍해를 갈라내는 지팡이를 내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벌써 하나님의 음성.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과 싸워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와 귀신과 싸우는 겁니다. 벌써 마귀와 귀신과 싸워요. 동일하게 홍해라는 문제와 싸웠지 거기 있는 이스라엘 족장들과 싸운 게 없어요. 밑에 사람과 싸운 것도 없고 위에 사람 싸운 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들 목사가 장로들하고 싸워. 장로가 장로끼리, 집사가 집사, 권사 권사끼리. 근데 싸우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고 얘기하면 바로 함께 안 하는 그 사람들과는 함께 안 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요. 싸우면 안 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멸망한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 얘기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계속 부르짖는 소리가 납니다. 부르짖는다는 건 이성을 잃을 정도예요. 사람의 소리인지 짐승의 소리인지 모를 정도예요. 아사 직전이요, 풍전 등하라 이기야. 자식이 직전이요, 바람에 날아. 불가항력이라 이거죠.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이제 모세로 원망하는 겁니다. 왜 애굽에서 고기 먹고 잘 사는데 종으로 살되 좋은데요 끌고 죽이냐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이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참 많습니다. 나에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도 그냥 세상으로 가는 사람 많아요. 그 유별나서 못하겠다는 거야. 유별나게 공부해야만이 1등도 하고 장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유별나게 기도해야만이 기적이 따라오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유별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야겠다는 거야. 세상으로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예요.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야 했더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노예를 사는 게 낫다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죄악에서 자유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찾은 걸 믿어요. 두 손이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자유를 찾은 겁니다. 16개국의 우리 유엔 군과 5개국의 의료단이 21개국이 와서 대한민국을 풍전통해서 건져줘 옵니다. 죽음으로 자유를 죽여요. 공산주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자유를 주는데 그냥 노예가 좋다는 거야. 인간들이 이래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좀 말어. 10가지 재앙을 못 봤냐? 그 기적을. 구름기둥 불기둥 그걸 못 봤냐? 다 봤는데도 안 믿어.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믿음은 시인하는 걸 믿어 박사. 믿음은 시인. 내가 병이 났다고 시인해. 네 삶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시인해. 네가 시인하면 내가 시인할 거요. 네가 부인하면 난 부인한다. 그런 법이 어딨냐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걸 믿으면 박사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기는 이 바로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는 도망가서 있다가 온 사람이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바로 밑에서 공부한 석학부터 쫙 율법부터 아는 사람 많습니다. 200만 명이에요. 다 동일하게 원망하는 거예요. 노예가 좋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믿어. 박수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천사가 역사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깨달았으면 박수 치라고. 깨달았어. 내 말은 아주 쉬워요. 난 안수하는 것뿐이에요. 지금도 이명이 걸렸다고 귀가 방송실에 온 거예요. 또 몸이 아프다 귀신 쫓는 거 몇 수 없어요. 민자병자 선언자랑 얹는 거예요. 이 전구따마가 아무리 좋아도 코일이 없으면 전기대에 소용없습니다. 난 놓고 기억 잘 몰라도 목사님이 안수하면 나고 귀신 보면 나간다는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나는 게 믿으면 박사 믿음만 있으면 박수 칠려면 치고 말라고. 오늘 모세가 담대히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난 그걸로 세계 복음한 사람입니다. 난 부정의 말에 철저하게 동의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다 허상이라 이야. 실상은 내 생각이 결과를 나타난다고 얘기를 깨달아. 내가 기도한 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믿어야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셨느냐. 그 성도들도 부르짖다가 성도들이 부르짖다가 금방 위험이 오는 거 보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벌써 나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경험한 자를 믿어. 벌써 경험한 자. 나는 수없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여러분의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으면 보이지 않게 보이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기야. 한나처럼 보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모세처럼 음성 듣는 걸 믿어. 벌써 모세처럼 듣게 되어 있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앞으로 가게 해라. 이 목사야, 너는 어떻게 그걸 부르짖냐.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밖은 올림픽 공원으로 가라. 지금 일태 목사지요. 상주에 내 운전해 주세요. 그때 일태야, 내가 막 부르짖으니까 예배 드리고 올림픽 공원으로 가는데 올림픽 공원이 어디냐? 예? 송파에 있어요. 난 몰라. 가보자. 부르짖고 갔어요. 그 저녁 때 기도하다가 9시쯤 돼서 갔으면 문이 닫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천주교에서 사목위원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문 앞에 남문에 가니까는 딱 우리 일태 목사분에가 딱 가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이 이주성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천주교에서 날 부른지 알아요. 그리고 문을 열어준 걸 믿으면 박사 그 밤에 문을 열어서 왔어요. 올림픽 공원으로 가라. 모세 앞으로 몰고 가라.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마리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어. 박사 여러분의 하나님. 그러면서 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두 말씀이야. 막 너는 왜 부르짖냐? 보면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원망아 앞으로 가라내라. 너는 지팡이를 내밀라는 걸 믿어. 박수야. 부르짖으니까 음성을 들은 걸 믿어. 빨리 박수 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말이 되겠어요? 막 부르짖으니까 병든 자의 손을 져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러면 손을 일려면 나간다는 게 이루어진 걸 날마다 본 사람은 박수로 날마다 박수 박치라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산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웃으면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냐? 마귀와 귀신이 공격하는 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다 감사. 이 얘기예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해결의 기쁨이 큰 걸 믿어야는 두 손이야. 그 얘기.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어 부르짖으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음성과 기적이 내 앞에 전개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물을 지키보다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근데 자기 마음 하나 못 다스리는데 누굴 다스려요? 자기도 복음화 되지 못한데 무슨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합니까? 빛 좋은 개살구죠. 말장난하는 거죠. 말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오늘 내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기적이 동반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기적이요. 내가 바라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기더라. 여러분이 가는 길은 세상 끝날까지 천사가 돕는 걸 믿어 박수치고,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은 자를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낸 걸 믿어 두 손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장 미가엘을 비롯하여 가브리엘과 모든 천사는 수십억의 천사들이 나를 돕는데, 기도할 때도 예수님도 천사가 도운 걸 믿어 박수치라이가. 여러분이 기도의 임계점을 넘을 때는 천사가 기도를 도와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에 천사가 도와야 돼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런 확실한 설교를 할래 할 수가 없죠. 나는 수없는 세월을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냥 타협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오직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데, 그분을 감동시키려면 내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냐.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뒤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어. 앞이 뭡니까 그네들이? 이 편, 하나님 편에는 밤이 광명함으로 빛이 밝아지므로 밤새도록 저편에는 어둡고, 여기는 여러분 빛발고 걸 믿어 박세,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에 충만한 걸 믿어 두 손을 가며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와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는 걸 믿어 박세, 접근하지 못한다. 이건 구약에 있던 것 신약에 깨어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에게는 어둠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뭐 유별나게 저렇게 방언 기도하고 뭐 저렇게 부르지 않아? 그래야 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맛보는 걸 믿어 박사, 기적을 맛본다는 얘기예요.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헝건 딴 게 아무것도 부르짖어 기도한 걸 믿어 박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못해요. 못합니다. 직장이 없어요. 일터가 없어요. 갈 길을 몰라요. 이거 안 한다고. 그래서 지질이 궁상 떨고 비용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이 복음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잡고 실천하면 그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는 걸 믿어 박수야. 누구든지 기적을 맛보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모든 병이 떠나가는 걸 믿어 박치고, 사업의 문이 열리는 걸 믿어 두 손 들며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는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어요 두 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돈을 줄까요? 돈 가지고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기도는 불가능이 없는 걸 믿어 벌써 기도는 불가능이 없는 걸 믿어. 죽은 육체를 살리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망한 기업이 일어나는 걸 믿어 박치야. 잃어버린 걸 찾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소경의 눈을 뜨는 걸 믿어 박치라. 안 되는 걸 대기하는 걸 믿어 두 손. 계속 내가 요새 이 설교해요. 왜? 다 첫사랑을 잃었어요. 뜨뜻미지근해요. 꼭 그래야 되냐는 거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 돼야 된다는 거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니
내면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이걸 믿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이걸 믿는 목사예요. 동풍의 그 수백 메타 되는 바닷물을 벽을 지었어요. 바람으로 길을 열어. 이거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게야. 이런 기적을 맛보려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벌써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게야.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우면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기도로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벌써 기도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 자기가 실천해봤냐는 거죠. 인천을 왔다 갔다 해요. 주님, 너무 트래픽이 심해. 인천에서 설교하고 여기 올라오면 길이 막혀서 2-3시간 걸려. 막 부리적이더니 88 체육관으로 가라, 88 체육관으로 가라. 여기 들어온 겁니다. 박사 여기 들어왔어. 하나님은 인천에 왔다 갔다 쉽게 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모세만 들은 게 아니라 엘리야만 들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만 들은 게 아니라 사무엘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부리적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믿고 실천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돼야 된다는 거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고 그 애굽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가 있는 겁니다. 벌써 본 자가 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에 내어 밀어라.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한 걸 믿으면 박수합니다. 그러면서 길간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네 손자들이 묵걸랑 하나님께 모세라는 분이 부르짖었더니 지팡이 내밀어라. 동풍이 네 혀에 갈라도 걸었다. 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버지 어머니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너의 신앙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봤어야지. 얼마나 없었습니까?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호미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배우자 그랬어요. 그럼 보자고. 이제 창세기부터. 창세기 얘기예요.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 전도사들부터 신학생들부터 나에게 여러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벌써 이미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들어야 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신발이 맞지 않으면 바꿔 신는 게 정상인 걸 믿으면 박수야. 정상이에요. 신발이 맞지 않는 거 신고 가면 발이 다 붙어서 멀리 못 가요. 근데 오해를 한다는 거야. 이게 오해를 왜 하냐? 믿음이 떨어지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목사를 오해해요. 남편을 오해해. 아내를 오해해. 친구를 오해해. 자기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내가 비운던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부도 갈랐습니까? 누가 갈랐습니다 그랬어? 전화를 다 해요. 전화 다 받아요. 부부 문제? 네 남편도 데려와.
난 절대 피고가 있으면 원고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지, 아내 말만 듣고도 남편을 난 정죄를 안 해. 남편 말만 듣고도 아내를 정죄를 안 해. 쌍방의 말을 다 들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면도 벌써 쌍방의 말을 다 들어야지. 근데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남편 말 듣고 아내 잘못했다, 아내 말 듣고 남편 잘못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져나가는 겁니다. 너 내 설교 똑바로 들어봐. 은퇴기가 곧 올릴 거야. 너는 아브라함에게 좀 배우라는 거야. 그때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러면 뭐 가족도 안 맞으면 갈라쓰자는 거야. 참 의미심장한 아주 그 질문만 해요. 자, 여기 뭐냐면 여기 아브라함에게 배우자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대한민국에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뭐 SK나 많습니다. 대기업들이, 세계 기업들도. 근데 여러분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버지 살아있을 때 다 나눠줘가지고 분쟁이 없었던 걸 믿어. 박사, 분쟁이 없었다. 이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죠. 내 얘기는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사라가 난 아들과 이삭과 이스마엘이 난 아들이 싸우는 겁니다. 사라와 하갈이 싸운 적이 없어요.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만 아들을 낳고 나니까는, 둘이 다 아들을 낳고 나니까 둘이 싸우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 아브라함 내 사랑하는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갈랑? 그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 분쟁하며 기도하는 건 응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박사, 응답하지 않는가?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걸 믿어. 두 손이야. 하나님은 법을 초월하지 않는 걸 믿어. 박사, 법을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여보, 하갈에서 난 자녀도 당신 자녀고 나기서 난 것도 당신 자녀인데 저 실용하고 싸우는데 좀 내쫓아! 이러는 겁니다. 이 번뇌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번뇌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 큰아들인데 이스마엘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느니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을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됐어요. 이제요, 큰일 났어요. 자기 마누라가 본처가 첩에서 난 걸 내보내라 합니다. 고민하는 걸 하나님이 딱 본 겁니다. 저거 내 사랑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숨기지 않는데 나 마음이 합이 안 자는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분쟁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번뇌하고 있는데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내 본에 싸우지 말고 다투지 않게.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란 말이야. 그건 자기가 취해서 난 자녀고. 그러나 여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을 부대에 지어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라. 가죽 부대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은 떨기나무 아래 두고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한 발 떨어진 곳에서 마주 앉아보고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에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미 조금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걸 믿어. 박사, 아브라함과 약속한 겁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건 프리페어링 갓,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티칭 갓, 가르치는 하나님, 힐링 갓,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Why do you worry 그러잖아. 왜 걱정하느냐? 너 기도하면 되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은 프라미스 갓,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잖아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여기 보면 두 종류가 나옵니다. 만약에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가 싸웠다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 응답이 안 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부부가 싸우면 기도가 상달 안 된다고 얘기하면 벌써 부부가 싸우면 기도가 상달. 여러분의 집안에 다툼이 있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마귀들이 회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좀 그렇다면 봐요. 여기 자, 오늘 나에게 물어봤던 사람이요,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주의 종들 설교를 똑바로 들어요. 가족도 그럼 갈랐으냐? 맞지 않으니까 두 가족 다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갈라쓰게 한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이 다 살게 했다.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 큰일 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된다 이게야.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뿐이 아니에요. 25장에 보면은 기가 막힌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사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나니까 후처를 또 얻어요. 여섯을 납니다, 자녀를.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라는가 욕삼과 무단과 미디암과 이스막과 수아를 여섯을 낳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175세까지 살았는데 마지막 자기 아들과 약속의 아들과 첩을 통하여 난 아들 다 성공을 시킵니다. 다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후처의 아들과 싸울까봐 다시 6명도 갈라놓은 걸 믿어. 벌써 6명도 갈라놓은 거예요. 박수 치려면 세게 쳐야 돼. 이거 아니에요. 나에게 오늘 물어본 사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내가 39년을 성경을 본 사람이에요. 사업하다가 39년을 목회만 했다고. 정치의 꿈이 있던 거 다 때려치고. 이 말씀이 기가 막히더라고.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고 아들 시세 하나도 안 졌어요. 나도 내 무덤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애들도 마찬가지에 놔둬요. 왜? 분쟁이 있으면은 마음이 상하면 뼈가 썩는다고 얘기하면 벌써 마음이 상하면 뼈가 썩는다. 그 잠언 17장 22절에 나온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할까 뼈가 썩을까봐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은 양쪽 엄마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걸 믿어. 벌써 애들 싸움이 어른.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 고로 전신음은 중이 떠나라고 얘기한 걸 믿어.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자기 자녀들도 둘이 싸우는 거 본처의 자녀와 첩의 자녀와 후처의 자녀를 다 갈라놨어요. 재산을 다 나눠주고 175세에 편안히 자기 아내와 더불어 한 무덤에 들어갔다고 나온 걸 믿어. 벌써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여기 시사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너도 그렇게 해라. 대기업을 이끌어가던 사람이 왕자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대국을 이끌어가던 2조 500년에도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이성계의 후예들이 다 죽여버리잖아. 그걸 이성계가 처음부터 정리해줬더라면 형제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들만 해결한 게 아니라 자기 후처 문제, 본처 문제, 첩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자기 조카 롯과 더불어도 해결한 걸 믿어요. 박사 롯과 더불어 해결했어요. 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13장 9절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들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우선권을 너에게 준다는 거야. 왜? 밑에 사람이 싸움 나면 위에 싸움 납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면 그러면 벌써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거예요.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 내 말 깨달은 사람 손 좀 들어봐. 아유 고마워라. 근데 이걸 모른다고요. 이게 성경에 이와 같이 바나바와 바울도 갈라서 그럼 보자고요. 만약에 아담의 아내 하와가 지혜로운 여자였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을 갈라놨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세상만 좋은 겁니다. 선악과만 좋아한 거예요.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세상에 좋은 거예요. 지 아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거 갈라놓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라는 여자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몸종을 통하여 데려왔지만은 지혜로워서 에서와 여러분 야곱을 갈라놓은 걸 믿어 바로 에서와 야곱을 갈라. 박수 치려고 세게 치고요. 내 얘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요. 이 오르바와 룻도 보세요.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갈랐잖아요. 만약에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룻을 그냥 따라갔더라면, 나오미를 따라갔더라면 나중에 보아스 가지고 싸움이 났습니다. 보아스는 남자 가지고.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질문했던 사람들, 나는 남을 죽이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나는 거짓말하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거짓말의 애비는 마귀요, 죽이는 건 마귀라고 얘기하면 벌써 마귀라는 거야. 살리는 게 하나님인 걸 믿어 두 손이요, 지혜가 하나님이 주는 걸 믿어 박사 지혜가, 진실은 진실된 자에게 통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 기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잠언 25장에 잘 봐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다투는 아들과 다투는 딸과 사는 이보다 다투는 아내와 남편과 살고 뚱막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는 걸 여러분, 먼 땅에 가서 잘 산다는 소식 들으면 기쁜 걸 믿어 두 손이요,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한 걸 믿어 박사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배워야지. 우리가 배워야잖아요. 그럼 27장에 뭐냐냐,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에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다투는 남자, 다투는 여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기름을 손에 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너 갈라서서 서로가 잘 살라는 거야.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 듣다고 오해한다고. 나는 여러분이 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준 걸 감사한 걸 믿어 박사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라는 안경을 끼고 어떻게 해야만 행복할까? 왜라는 문제를 어떻게라는 열쇠를 풀어야지. 매일 싸우면서. 그러면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지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친 게 아브라함인 걸 믿어 빨리 박사 아브라함인 걸 깨달은 사람은 박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평화 아래에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한 평화 아래에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가 넘치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제목이 뭐랬어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호미로 막을 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두 개의 제목이 시작. 기적을 맛보길 원하냐?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라. 물도 100도면 끓는다. 그러면 끓으면 불순물이 나온다. 불순물 제하면 깨끗한다. 깨끗한지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자, 빨간 내 자문을 띄워봐요. 다 같이 시작.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으면 기적을 맛본다. 한나처럼 기도하라. 물도 100도에 끓는다고 이걸 믿어봤어.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모세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보자고요. 다 같이 시작. 신발이 명품은 뭐하냐고. 발이 맞아야 명품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들 다 데리고 살아봐요. 쌈박질 나봐요. 집안이 개차반지던 거죠. 그렇잖아요. 씨앗도 토양이 맞아야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맞는 자가 살아야 말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내가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여러분 여기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 장로, 권사, 집사들 내 재산이 있으면 내 자비고 모간에 살아생전에 나눠줘야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불보듯이 싸웁니다. 형제지간에 원수 다 돼요.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지옥 생활하고 병 고통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라서 둘 다 살려준 걸 믿어 박사 셋 다 살려준 거예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예수 중심 뭐 다 갈르잖아요. 그런 거 다 예수 믿잖아요. 신발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 자기 문수가 있다고 20 있고 27 있고 25가 있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 중심 교단 이수성 목사가 좋으니까 일로 몰려드는 걸 믿어. 박사 좋으니까. 교단 산하의 목사들이 뭐하면 그냥 가라 이게 너 그냥 가서 하라 이게 난 잡지 않습니다. 괜히 부딪혀서 쌈박질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밥도 봐요. 맘 맞는 사람이 웃으면서 먹으면 맛있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야. 일도 마음이 맞아야 능률이 오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말 하나 많아 잠자리야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자야지 좋겠지요. 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도 세상 일도 정치도 왜 이거를 목사님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내가 한 설교냐 말이야. 성경이 얘기한 걸. 참 이거 성경 이 설교기 어려워. 나는 그냥 절대 우리 목사들 교단 전체 목사들은요 부부 문제는 뛰어들면 안 돼요. 신성 불가침이에요. 여러분이 뭘 안다고 목사들이 뛰어들어요? 여러분이 그 집에 가서 살아봤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러는 건 이혼하고 이렇게 이러는 건 재혼하고 재혼하든지 이혼하든지 간에 성경은 기도하면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벌써 남의 일에 간섭하는데 잠언 26장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는 지나가는 개를 길을 잡았다고 얘기하면 두 손 들고 가면 베드로야 네 일이나 해. 요한이 어찌든 간에 네 일 아니고 왜 남의 일에 관심입니까? 오늘 내가 설교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천국 생활해야 되거든요. 박수 치라 이기야. 아멘. 자 가자. 할렐루야. 주께서 전진해 그의 강한 승리를 너의 영광 나라에 비추리. 우리 계속 믿고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무후무한 깨닫는 두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번 보고 들은 거 잊어먹지 않고 기억이 나고 생각나게 하셨고, 뇌에 못쓸 병들이 걸리지 말고 두 눈과 귀가 밝게 하시고, 이와 잇몸이 강건하고 혀가 강건하게 하셔서 기관지가 강건하게 하고, 심장과 폐와 간, 소장과 대장과 직장과 치장과 방관이 튼튼하고 뼈 마디마디가 유연성이고 강건하게 하시고, 혈관이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어둠에 죽어 약한 것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모두가 해방을 받고 모두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고